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사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소망인데, 긍정적 사고방식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로만 빈센트 필 목사가 친구 윌리엄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덴버리에 있는 자기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빈센트 목사와 아내가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서 자기에게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아내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윌리엄 박사가 친구를 보면서 나는 딴 세상으로 가고 있다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어. 그러나 두렵지 않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네. 그러자 사모님이 다정하게 그를 부르면서 윌리엄, 당신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절 기다리세요. 거기서 만나요. 그러자 윌리엄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하기를 거기에 있겠소. 거기서 기다리겠소. 그래서 빈센트 필 목사 뇌가 병실을 나설 때에 윌리엄 박사가 전에 하던 것처럼 손을 가만히 들어 보이며 안녕 친구여 다음에 만나세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에게는 뭐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작은 아들에게는 그냥 굿바이. 그래서 왜 큰아들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그러고 작은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만날 것이고 작은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서 굿바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윌리엄 박사가 자기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 사모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그 윌리엄이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리고 친구도 이제 빈센트 목사 부부도 다시 만나자.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는 굉장히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요, 헬라어 원어에는 엘피다 조산이라고 썼어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이게 분사형이라는 것은 형용사와 동사가 합쳐진 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움직이는 거, 동사. 그래서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항상 활력을 불어넣으며 밝은 면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좋은 것만 기대하게 하는 소망,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어떤 기준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잠깐 있는 것이냐. 잠깐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이게 영원한 것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핍박도 박해도 산 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산 소망이 있어야지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을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산 소망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로는 거듭나게 하신다. 산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세 젊은 노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사는 게 뭐 있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교육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부흥운동을 일으킨 무디 목사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7남매와 빚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구두가게에서 구두소선을 했는데 삼촌이요,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무디가 꿈은 돈을 벌어 성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회를 갔는데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나간 지 1년이 지났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영원히 거듭난 생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처음에는 초등학교를 졸업 안 해서 교사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교사가 하고 싶어서 구두수선하는 그 골목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아이들 데리고 자기가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16명에 불과하던 교회 학교를 1000명이 넘도록 모이는 교회 학교로 부흥시켰어요. 저도 이것을 방백교회에 있을 때에 골목전도 한 600명 아이들이 오는데 그걸 경험했어요. 저도. 그건 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는 킴볼이 평생 하지 못한 일을 무디가 몇 년 만에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은 그가 전한 사람들 중에 메이어, 체프먼,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함, 이 족보가 형성된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족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거듭남으로 인해 산소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소망의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아나넨네사스, 다시 낳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어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응답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그래서 지금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호하여 주신다. 중국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를 하는 김요석 목사의 간증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 유학 시절 라틴어를 가르치던 독일 교수가 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독일 교수가 40년 전 세계 대전 당시
생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유대인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예흐와 로이 로 에흐사르 계속 중얼거리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히브리어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는데 얼마 후에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유대인 친구는 나치에 잡혀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뒤를 쫓아가는데 유대인 친구가 트럭 뒤로 얼굴을 내밀고 예흐와 로이로 에흐사르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외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독일 교수도 러시아 전투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다른 포로들과 같이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독일 교수는 죽으러 가면서도 평온한 얼굴로 시편 23편을 외우던 유대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제 포로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이제 독일 교수 차례가 되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는 러시아 장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하고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어요. 예후와 로이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장교가요 히브리어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따라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장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장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 교수는 목숨을 잃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을 소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사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원어가 프루레오인데 적의 공격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탁생 다이어리 말씀이에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 무신론자 하워드 스텀 교수는 27살에 교수가 되었는데 유물론자예요. 모든 진리는 과학에 의해 주어진다고 믿고 비과학적인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믿는 것은 오직 믿는 것은 자신뿐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성공,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어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술과 여자와 쾌락에 탐닉에 빠졌는데 36살에 중병에 걸렸어요. 27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천재죠. 36살 10년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 죽음에 이르는 임사체험, 지옥과 천국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그 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힘써 추구했던 쾌락과 부와 세속적 성공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로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워드 스톰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원어는 코미조메노이라고 소테리아. 코미조메노이는 현재 분사형. 계속 아까 분사형 말씀하셨죠? 구원의 실현 과정을 말한다. 이 받았다는 건 되돌려 받았다는 거예요. 맡겨 놓았던 것을 되찾고 빼앗겼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다시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통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구원을 믿으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구원을 믿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KBS 장애인 앵커 임세은 아나운서의 간증인데 그의 얼굴에 장애인의 그림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했으면 부자죠. 대학 1학년 때 티칭 프로 자격을 따고 2007년 대학 4학년 겨울방학 때 세미 프로 자격 획득을 앞두고 필리핀 전지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 밑으로 신경이 마비되는 경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결국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과 가족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간호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경을 읽으며 화를 다스리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년여 재활훈련을 받고 기적적으로 팔의 근력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어 자기 스스로 휠체어 또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전신마비 장애인이지만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신마비, 움직일 수 없는데 의사가 됐다는 게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장애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일으키는 의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증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증거. 그래서 이 전신마비 장애인이 아나운서가 됐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돼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고생.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리고 엄마가 막내만 데리고 편지 하나 써놓고 갔대요.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그 삼일교회로 가셨나 본데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배움은 없어요. 무학자.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글을 못 쓰셔요. 근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간증거리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뭐 이거는 그냥 기도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거 다 간증거리다.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타흐하고 티크와 두 가지를 쓰는데 이 바타흐라는 것은 끈을 말하는 거예요. 줄, 바람, 기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티크와 이 카와는 치료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배너의 유명한 장면이 뭐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았는데도 문둥병을 고침받는 그 장면, 그게 소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